새로 고침을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서 바로 이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기 전 두 가지를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들었던 생각, 추가하면 좋을 법한 내용입니다.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7월 23일 수요일 새로 고침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충분히 나누지 못하기도 했고 특별히 청년, 청소년들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면서 한 번 더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들으셨던 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은 무지의 증거다. 확신은 무지의 증거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생각입니다. 확신은 무지의 증거예요. 이들에게 확신이라는 단어는 마치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현대인의 미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죠. 사실 이런 사고방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맹목적인 확신이 얼마나 많은 비극들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독단, 정치적인 맹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광신이 인류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가져다준 상처들을 생각해 봤을 때 확신하는 것보다 의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태도처럼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살면서 겪는 실제 고통들,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흔들리는 현실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기란 결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오늘날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상반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제 진실이 오늘의 거짓말이 되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확신보다는 유보, 단정보다는 의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이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온갖 철학과 사상들이 난무했고 진리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와 가연설이라는 그럴듯한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걸까? 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요한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구원 얻은 게 확실한 걸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들기도 할 테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심이 미덕인 시대에 요한이 이토록 담대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확신을 하는 걸까요? 이 시간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 요한이 전하는 확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첫째로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 기도응답의 실제적인 경험은 의심을 넘어 확신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잠시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지능이 가장 높았던 사람 중 하나로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팡세는 후대 철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스칼의 하나님 체험은 매우 드라마틱한데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늘 입고 다니던 외투 안에 바늘로 꿰맨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꿰맨 자국이 있었어요. 그것을 뜯어보니 외투 안감을 잘라서 그 안에 양피지 쪽지를 보관해 놓았고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그가 8년 동안이나 그 양피지 쪽지를 외투 안쪽에 보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외투를 바꿀 때마다 그걸 뜯어서 새 외투 안감에 꿰매어 두었던 것입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잃어버리니까 늘 간직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양피지에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겪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암시적인 단어들로 자신의 체험을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중략하고요.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다. 그분을 회피하였고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분은 복음서에서 배울 길을 통해서만 간직된다. 나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목할 점은 파스칼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확신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기도응답이 주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기도응답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처음엔 이것이 조건이 붙는, 그렇죠? 뭐뭐 하면 이 뒤에 있잖아요. 조건이 붙는 제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특권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일치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아지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이 미리 알고 남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내가 미리 아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분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응답받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의 확신이 가져다주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여러분 바라는 거 있으세요? 기도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 즉 예배, 성경 읽기, 찬양 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맞춰질 때 조금씩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파스칼의 경험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극적이어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체험을 그렇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음성 들려주세요. 이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소한 작은 기도의 응답들, 일상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한 그리고 소중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응답의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신앙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확신의 사람이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사춘기 여학생이 집에서 사진첩을 구경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오빠 사진도 있고 다른 가족들의 사진도 다 있는데 자기 어린 시절 사진, 특히 돌 사진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에 삼촌이 농담처럼 툭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여학생은 그 말이 고지고대로 믿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엄마 아빠 딸이 아닌 걸까? 그럼 언제든 다시 버려질 수 있잖아. 이 학생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당황하고 방황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타인과의 끝없는 비교, 스펙 쌓기의 피로감, 그리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자녀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생은 제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또 아는 것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뭘 그렇게 안다고 또 아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비록 확신이 없는 우리지만 세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안돼요. 그것도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돼요. 이것은 우리의 출생 증명서가 어디에 있다는 뜻인가요?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은 족보고요. 누가복음 3장은 그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 아담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생지는 하늘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야. 그래서 아빠 엄마에게는 너희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났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면서도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며칠 전 가족 행사가 있어 충주에 나갔다가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봤는데요. F1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경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경주를 구경하러 갈 일이 없을 거야. 뭐 각자가 모르겠지만 저는 갈 일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자동차 경주를 할 일은 더더욱 없을 거야. 하지만 실감나는 영화를 통해 경험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 이거 보러 가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경주에서 우승한 이 주인공이 동료이자 라이벌인 젊은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인기는 바람 같은 거야. 환호소리와 박수갈채는 소음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기는 바람 같은 겁니다. 잊지 마세요. 환호소리와 박수갈채는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것은 우리의 주소지가, 여러분 택배 보낼 때 주소 입력하잖아요. 주소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주소를 적듯이 우리의 영적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들면 나는 온통 미숙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실패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올 때 저는 실패자입니다. 실패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잘났어도요, 나보다 잘하고 잘난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버 원을 꿈꾸세요?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온리 원을 꿈꾸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또렷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세 가지 정체성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대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뿌리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예인데요. 이것은 5만 원짜리 지폐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5만 원짜리를 다 이렇게 흔들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거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예, 저의 지폐는 아깝거든요. 여러분, 지폐가 구겨져도 밟혀도 찢어져도 심지어 누군가 침을 뱉어도 여러분 그거 버리실 겁니까? 저한테 버리세요. 제가 걷어갈게요.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 상황이 아닌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국은행이 보증해요. 뭐 다른 1금융, 2금융권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보증한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어느 날 하나님께 보증받았으라고 될 수 있겠어요. 믿어야 돼요. 물론 정체성의 확신이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겠죠. 아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였지? 나는 그분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기쁘고 실패하면 속상할 테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정체성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한은 모든 확신과 지식을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자,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은 단순히 우상에 대한 경고할 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주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라는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도 여전히 세상 것들에 목을 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왜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구슬치기에 그 구슬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성공에 목을 매며 찬양은 부르지만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에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브랜드에 집착하며 스펙 쌓기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외모나 몸매까지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왜 우상이 될까요?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쁜 겁니까?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펙 쌓는 거 좋은 겁니다. 외모, 몸매 중요합니다. 성공, 타인의 인정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 자존감과 정체성을 좌지우지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에 매이는 것이 문제고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성공의 정체성을 맡기는 것이 문제고 우리는 이미 너무 예쁘고 멋진데 남들의 칭찬과 인생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청년 청소년들에게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우상들은 더욱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의 당부는 이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 자신을 지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확신으로 가능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확신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을 이미 가졌기에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신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을 가졌으며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민에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에 매이는 대신에 확신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확신에 대해 말씀을 나눴지만 제게도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여전히 확신은 무지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그래서 너무 쉽게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팔천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옆집에 토지 소설을 쓴 박경리 작가가 살았답니다. 두 분이 친구 사이라 권사님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몇 번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박경리 작가님이.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있더니 자기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오늘날 인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박완서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져볼까 싶어서 교회에 나갔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목사들의 설교가 너무 확신에 자신에 차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영은 적십자 총재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마음먹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약장수 같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큰 교회가 아니라 이게 방송으로 막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말하다 보면 자칫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은 좋으시겠네요. 확신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확신은 나는 모든 걸 안다라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르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요.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들며 세상 것들이 더 확실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돈은 진짜 확실하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가요. 지갑에 두둑히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이 확신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아등바등하고 고군분투하면서 겸손히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없어도 제 확신을 주님께 두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그의 편지를 확신으로 끝맺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왜 이 확신으로 끝맺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확신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새로 고침을 쭉 함께 하신 분들은 이 구조를 아십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해서 2장, 3장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다루고요. 4장에서는 진리의 분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이르면 마침내 모든 길이 한 곳으로 수렴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새로 고침에서는 이것을 기차의 종착역이라고 비유했더랬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를 분별하는 경험들이 쌓여갈 때 자연스럽게 확신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이 교만이나 독선이 될 위험성을 해소하는 열쇠가 되는데요. 사귐 없는 확신은 독선이 되고, 사랑 없는 확신은 교만이 되며, 진리 분별이 없는 확신은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귐, 사랑, 진리,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확신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따뜻하면서 지혜로운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절감합니다. 사랑을 실천해 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해 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지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죠. 조금씩 천천히, 때로는 두 걸음 나아가다가도 한 걸음 물러서면서 배워가는 것이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조건 확신부터 가지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확신을 향해 함께 걸어가지 않으실래요? 확신을 향해 함께 걸어보실래요?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종착역도 바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확신은 사귐, 사랑, 진리라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갖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를 분별하는 경험들이 쌓여갈 때 건강하고 겸손한 확신은 분명히 생겨나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귐, 사랑, 그리고 진리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꼭 밟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없이 왜 나한테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디 완벽한 확신은 아니어도 함께 확신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때로는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다시 확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고사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